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쭉 내려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파송을 했고, 이들은 파송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십자가를 전하니까, 구원을 전하니까, 능력을 전하니까 막 핍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도망을 치면서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도. 오늘 본문의 두 사도는 누구라고? 바울과 바나바. 자, 할렐루야. 우리들보다 먼저 한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제대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살 수 있다면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처음 맺어진, 처음 만난 환상의 파트너였고 환상의 짝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두 사도. 큰 첫 번째로는 회당에 들어간 두 사도입니다. 어떤 두 사도? 회당에 들어간 두 사도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어디에 들어갔다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유대인의 회당. 자, 이 당시는 이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활성화되기 전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장소로 회당을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도도 회당에 들어갔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두 사도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도가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작은 첫 번째로는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간 두 사도입니다. 왜 들어갔다고? 전하려고.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구원을 전하려고, 영생을 전하려고, 부활을 전하려고, 천국을 전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장소를 활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간 두 사도.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필요한 공간의 역할을 당시에 무엇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회당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회당. 자, 회라는 말은 모이는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모이는 공간. 그래서 회당, 우린 또 회관, 뭐 그렇게 얘기하죠? 회의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회당에 왜 들어갔다고? 전하려고. 할렐루야.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도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전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당에 왜 들어갔냐? 선포하러 회당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선포하러. 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가르치시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사도들도 제자들도 동일한 사역을 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도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가와 보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들어 이르러더라 그렇게 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선포하려고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당에 들어간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왜 들어갔는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역을 어디에 들어가서 했다고? 회당에 들어가서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거하러 회당에 들어간 두 사도입니다. 뭐하러 들어갔다고? 증거. 그러니까 자, 분명히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바로 바울도 바나바도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지. 누구 증인? 예수 증인.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체험한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바로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왜 들어갔다고? 증거하러.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바구레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루고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나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바울과 바나바가 살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네 번째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어떤 이유냐? 네 번째 이유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회당에를 들어갔냐? 네 번째로는 가르치러 회당에 들어간 두 사도입니다. 가르치러. 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지. 어디서? 우리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보 4장 9절에. 아멘. 가르치려고 회당에 들어갔어. 다섯 번째로는 강론하러 회당에 들어간 두 사도입니다. 왜 들어갔다고? 강론하러.
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회당에 들어간 이유를 쭉 설명했지요. 첫 번째 왜 들어갔다고? 첫 번째 전하려고 들어갔다. 두 번째 선포하러 들어갔다. 세 번째 증거하러 들어갔다. 네 번째 가르치러 들어갔다. 다섯 번째 강론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런 사역을 바로 회당에서 그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입니다. 어떤 두 사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서, 자, 6절, 7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의 두 성 르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뭘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굿뉴스, 유앙겔리온. 바로 이 복음, 모두를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 완전한 복음, 위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서 나와서 한 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강론했던 것처럼 이제는 필드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두 사람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원죄로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살아나려면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모든 저주들이 다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도 못 먹던 나라가 세상의 올림픽에 가서 종합순위 7등을 하고 7위를 하고 대단한 거 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북한을 보세요. 몇 등 했어 걔들? 몇 등 했는지도 모르죠? 나도 몰라. 그렇습니다. 뭘 전하는 두 사도? 우리도 이 두 사도처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사도,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뭘 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전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7절.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 아멘. 갈라디아 1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복음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은 다른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예수 복음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음? 예수 복음.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이나 혹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 예수 복음만 있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은 예수 복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혹 천사가 와서라도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건 저주받을 일이다. 오직 예수 복음만이 하나님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다. 우린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었으니 다른 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이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에게 장길자, 뭐 이런 정길자지 장길자니 이런 사이비 집단들은 다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말씀 그대로 전하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입니다. 어떤 복음? 복음 안에는 천국이 반드시 있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천국 복음. 아멘. 세례요한도 그랬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반드시 무슨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천국 복음. 예수 복음만 전하고 듣고 천국 복음만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종교 안에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어.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사 안에도 없어. 우상들 안에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천국이 있다 없다? 복음 없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복음은 곧 예수고 그 예수는 곧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유대인에게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니 복음 없이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자, 복음을 믿는 자, 복음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 자들에게 바로 구원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 한 번 못하고
선교 한 번 못하고 복음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사실 있어요. 예수 예자도 못 꺼내고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 첫 번째 예수 복음, 두 번째 천국 복음, 세 번째 구원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복음을 받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 같은 위대한 소식은 없어. 그래서 복음을 영어 성경에는 굿 뉴스, 아멘, 최고의 뉴스, 엑설런트, 굿 뉴스다 이거예요. 이보다 좋은 소식은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로 두 사도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자, 아들 복음을 전했어요. 아들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입니다. 어떤 복음? 아들 복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아멘. 자, 이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아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In good news.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 복음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누구 복음이라고 말해? 아들의 복음이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바로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복음, 아들의 복음 밖에서 섬긴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 그 말은 복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아들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은 독생성자 아들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로는 소식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입니다. 어떤 복음? 소식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씹을 입은 사람들의 뭐라고?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 전하여 준 이 메시지,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복음 소식이야, 복음. 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안 전해?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굿뉴스, 이 소식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복음에 인생을 걸고 이 위대한 복음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섯 번째로는 화평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입니다. 무슨 복음? 사도행전 10장 36절.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복음? 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줘, 평강을 줘, 평안을 줘, 평화를 줘. 복음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까? 평안하게 합니까? 평안하게. 예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아들 복음이, 아멘, 소식 복음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다? 화평하게 만든다. 아멘. 자, 두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고 헌신의 힘을 다했고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부족하지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로는 은혜 복음 전하는 두 사도입니다. 어떤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복음? 은혜의 복음. 왜 은혜의 복음이야? 복음은 돈 받고 주는 거야? 거저 주는 거야? 복음은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라고 그러면 인간 편에서 아무도 복음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 취할 사람이. 왜? 이 복음을 어떻게 값으로 지불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들 예수도 선물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은사도 선물로 주시고, 복음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선물 보따리에 보따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두 사도는 어떤 사도냐? 주님을 힘입은 사도입니다. 자, 첫 번째 두 사도는 어떤 사도였어? 회당에 들어간 두 사도였어. 두 사도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였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잖아. 아유, 기운이 세야 살지. 아유, 난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막 이런 말 많이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굴 힘입으면 돼? 주님. 성도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주님을 힘입으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어. 절대 없어. 자, 3절 말씀 본문 읽어볼까요? 자, 일대지 말씀은 14장 1절에 있죠? 두 사도 회당에 들어갔고,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뭘 힘입어? 주를 힘입어. 그죠? 뭘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자신의 파워, 능력, 권능, 아멘. 바로 주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아멘. 그러니까 힘없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힘입어라? 그래요. 나름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물질명의 권세도
힘이 나름대로 있지요. 그러나 그 힘 가지고 되는 게 많아, 안 되는 게 많아? 안 되는 게 많아. 그런데 주님을 힘입으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힘입으면 뭐든지 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아멘. 주님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힘입자.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성부 주님을 힘입은 두 사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아 몰라? 믿어 못 믿어? 믿죠? 말씀 안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바로 앞에서 행했던 그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장에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광야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기적들을, 표적들을, 기사들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성부 주님을 힘입은 두 사도.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했다는 거야, 바울이. 근데 뭘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야. 성부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성자 주님을 힘입은 두 사도입니다. 어떤 주님? 성자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성자 예수님을 힘입으면 권능이 나타나 안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잖아. 오순절 마가의 앞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은사 충만 받았던, 능력 충만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서 못 일어났어? 일어났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부 주님을 힘입은 두 사도, 성자 주님을 힘입은 두 사도, 세 번째로는 성령 주님을 힘입은 두 사도입니다. 어떤 주님? 성령 주님. 아멘. 성령 주님을 힘입으시면 돼요. 디도서 3장 6절 7절 8절 디도서 3장 6절 7절 8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병든 자가 건강해집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해집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불가능한 자가 가능한 자로 바뀌어요. 뭘 힘입으면? 성령을 힘입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은혜 주님을 힘입은 두 사도입니다. 어떤 주님? 은혜 주님, 은혜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은혜로, 우리로 저의 은혜로 힘입어. 성령을 어떻게 힘입었다고? 성령을 받은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 주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우리 주님을 힘입은 두 사도입니다. 어떤 주님? 우리 주님. 한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힘입어? 우리 주님을 힘입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주님을 힘입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에도. 한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주님, 우리 주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첫 번째 어떤 사도였다고? 회당에 들어간 두 사도였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였다. 세 번째, 주님을 힘입은 두 사도였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